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세우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세우는 공동체의 삶. 저는 요즘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늘 혼자서는 살 수 없기에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존재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 중국이라는 그 땅에는 혼란과 변화가 무성했던 일명 춘추 전국시대라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에는 공자나 노자, 묵자, 순자 같은 다채로운 사상가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꽃을 피웠었는데요. 즉 그들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과 질서가 부재하던 그때에 그들이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관찰하고 또 치열하게 고민해가며 각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사상이라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승부수로 던지고 그들이 던졌던 그 사상의 패와 승부수가 모여 춘추 전국시대라는 그 나라를 갖추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사상을 내세우며 나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혼란하고 변화가 많은 그 격변기에 그때의 그 난세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쏟아져가는 사상 가운데 그들이 살았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는 예수의 사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예수님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사회를 극복하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안정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사도 바울이죠.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가 자신의 칼럼 The Good and Beautiful Community라는 그 칼럼에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그 질문들을 공동체의 건강성의 유지를 위해 늘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회의빛 한인장로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아니한가? 여러분은 회의빛 한인장로교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닌가요? 예. 1부 때는 이거보다 컸어요. 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큰 대형 교회를 꿈꾸십니까? 아니면 작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실찬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원하십니까?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죠?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주 50년경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여 3번의 안식일 3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복음을 나누었죠. 그러나 그때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그래서 베레아 땅으로 옮겨가고 아테네라 불리는 아덴으로도 옮겨가고, 그리고 고린도로 옮겨와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재회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 그리고 이 서신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다,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의 본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에 매우 감격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오시기 전 재림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잠시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적인 성장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며 자기 자녀들에게 권면하듯 격려하고 권면하고 경계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라고 서신으로 도전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라면, 또 우리 회의빛 한인장로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면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담아 그 사랑의 러브레터를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은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과연 성도들이 세우는 공동체의 삶은 무엇인지, 어떻게 공동체를 그리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도가 세우는 공동체의 삶은 리더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리더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통치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공동체의 리더십을 너희가 알아보아야 해 라고 말하고 있죠. 알아보아라. 그리고 그 리더들이 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극진히 존경하고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사역자라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가 있음을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세 개의 동사가 보이죠? 수고하다, 다스리다, 권하다. 먼저 수고하다라고 쓰는 헬라어 코피온타스,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하여 리더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다의 헬라어 프로이스타 메누스, 리더들이 성도들을 치리함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지도를 받고 통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권하다의 누테툰타스, 이것은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훈계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 살면서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것들이 인간의 입맛에 맞지 아니하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분명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특별한 리더십이 있음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행여 어긋난 가르침이나 그들의 질서가 어긋날까봐 또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 잘못된 우상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리더들은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이 삼박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 공동체의 성도들은요, 그러한 공동체의 리더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만약 그 공동체에 이러한 삼박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분명 공동체의 모습의 영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4개월간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였는가? 몇 점이죠? 그냥 웃으시네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저 스스로도 좀 더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드려봅니다. 또 바울은 리더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까? 12절 말씀에 너희가 알고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수고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에서 알고라는 그 단어는 그들의 가치, 리더들의 가치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어원적으로 그들을 떠받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저 리더이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 대한 존경, 존중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울은 그것은 그들이 가진 직책 때문이 아닌 그들의 봉사와 수고, 그 섬김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섬김인지 너희가 기억하고 그들을 귀히 여겨 존경하고 더 화목해라, 이겁니다. 이 리더십의 역사, 그 수고로 말미암아 공동체는요, 성도들이 세워가는 그 공동체는요, 늘 풍성한 사랑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 존귀히 여기는 것, 그 모습이 충만하여 화목해 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은 늘 누군가의 곁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꼭 없거나 사라지면 그때 가서 소중함을 느끼게 되죠. 저도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땐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이 잠깐 미국에 오셨다가 떠나갈 때면 매우 허전함을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생각하죠. 있을 때 잘 알걸.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옆에 있다가도 없으면 드는 마음이 바로 내 남편이 있으면, 내 아내가 있으면 그 허전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리더들의 수고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방 목자님들, 각 기관의 임원들, 우리 교회의 재직들, 우리 교회의 시무 장로님들, 여러분의 가장의 리더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각 리더십을 향한 존중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엉덩이에 뿔이 난 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라면 그들의 처사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성도가 세우는 공동체의 삶은 리더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도가 세우는 공동체의 삶은 권선인악의 모습입니다. 권선인악.
사자성어에 권성진악이라는 단어가 있죠. 권할 권자, 착할 선자, 징계할 징자, 악할 악자, 선함을 권하고 악함을 징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권선진악이 아닌 권선인악을 그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할 권자, 착할 선자, 인내할 인자, 악할 악자, 선함을 권하고 악함을 인내한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이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모든 이에게 오래 참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되갚지 않는 그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모든 이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애쓰라고 그렇게 수고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러한 권선인악의 모습을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오른쪽 뺨을 맞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따블로 때리지. 가만히 있으려나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것으로 맞서려는 것이 일반이기에 그 앞에서 자신이 먼저 돌아봄의 미덕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던진 이 권선인악의 모습은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꿈꾸신다면 저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가 이 권선인악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슨 치리를 악으로 하겠습니까? 선으로 치리하고 서로 좋은 것은 서로 권하고 그렇게 뒤섞여 바른 모습 만들 때까지 열심히 땀 흘리고 뒤엉켜서 이러쿵저러쿵 살아가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의 성도, 아름다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성도가 세우는 공동체의 삶은 권선인악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성도가 세우는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성도가 세우는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늘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내가 너무 두려워한다입니다. 두려워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공동체는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로마를 배신한다라는 그 누명을 써야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조차 이단이다라는 핍박받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고초를 보고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 교회의 운영 원리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세우는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삶에 늘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인상 쓰고 교회 나올 수 없잖아요. 가뜩이나 얼굴도 험구진데 인상까지 쓰고 나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모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는 것, 모이는 것 즐겁고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교회라면 우리 공동체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므로 이곳에는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
함께 기도드리고 그 기도에 성령이 가득 채워져 이 성전에 기도의 향기가 가득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고 항상이요. 그리고 이곳에는 늘 범사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범사란 무엇입니까? 범사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 작든지 크든지 감사 또 감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렵거나 힘들 때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또 우리는 반드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성도가 세우는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도가 세우는 공동체의 삶은요, 그가 이루심을 믿는 삶입니다. 그가 이루심을 믿는 삶. 오늘 우리는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그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우리들이 세워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 있는 이 공동체가 이 마지막의 때,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회의빛 한인장로교회, 우리 회의빛 한인장로교회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이것을 그냥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분은요, 그가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그에 맞는 대안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9절 이후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아멘. 성령으로 예언으로 좋은 것을 취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악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성령을 굳게 지킴,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눈물을 바라보며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약속,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잘 헤아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악한 공격, 사단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공경에 처하였을 때, 그들이 핍박당하고 혼란함에 휩싸였을 때, 헤매일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그들이 이 악을 끊어내고 악과 싸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바울이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죠?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친히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재림의 날에 우리의 영혼과 몸을 거룩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기도드리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너희가 드리는 그 수고와 섬김, 노력과 헌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도움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가 이루시리라. He will surely do it. 미쁘신 하나님,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제가 지난주 큐티 때 설명드렸지만 이 미쁘신이라는 단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헬라어로 피스토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번역된 오리지널을 찾아가면 히브리어 단어 아만이라는 단어로 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아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함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 그리고 이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두 맹인의 이야기가 있고 그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오며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달려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리하옵니다. 하오리라. 아멘.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너희 믿음대로, 너희의 믿음대로. 이 믿음이라는 이 피스티오가 바로 히브리어 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한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세우는 공동체의 삶,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 그가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의 간직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내 안에 악을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이 이루심을 믿으십시오. 그 미쁘신 하나님,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믿을 만한 그분이 오늘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성도가 세우는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 그가 이루심을 믿는 삶입니다. 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서의 제목은요, Church, Why Bother입니다. 한국말로 직역하면 교회, 왜 날 귀찮게 해, 이거죠. 왜 귀찮게 하니? 그는 이 세상에 교회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 교회가 안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속에 향한 교회는 어떠한 것인지 변증하기 위해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실은 한때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교회를 떠났었거든요.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방황하고 나서 돌아온 후에야 그 회복을 경험한 자로서 그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 책을 썼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여전히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자들을 보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떠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는 늘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종교적인 틀로만 채워진 곳, 더 이상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상실한 자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 얀시는 자신의 책에서 여전히 교회는 나 자신에게 고민이고 나 자신이 사랑해야 할 곳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곳곳에서도 교회는, 그 공동체는 늘 그런 대접을 받기 일쑤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가느니 지옥을 가는 게 빠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죠? 그만큼 교회라는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죠.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로 잘 알려져 있는 프리드리 니체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물었대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그의 대답이 뭐냐면, 그들이 눈꼽만치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내 눈에 보인다면 나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믿을 것이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의 교회가 믿는 이들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향하여 돌아서는 것, 교회를 찾지 않는 인생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필립 얀시가 하였던 그 고민, 그가 자기의 청년의 때 교회를 떠나며 자기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 교회는 나의 골칫거리야, 교회는 나의 고민거리야, 왜 내가 교회를 붙잡고 고민해야 하나, 왜 교회 때문이라는 그 고민의 질문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떠났던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한 가장 큰 결심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의 책에 보면 그가 다시 돌아온 계기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 하면 혼자서는 안 된다 였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신앙이 자라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오직 교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몸인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부족한 공동체의 이론이 아닌
그 각 사람 완전히 부족함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부족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 보면 실망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쟤는 왜 저래, 얘는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면 다들 실망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러한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 이룬 이 공동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종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에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이 우리를 통해 펼치십니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믿으십시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외로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으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면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참으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신자가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칭송받는 교회가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이 공동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며 권선인학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성도를 세워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으로 하나님 그가 이루실 거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분들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맥스 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눈이지만 점자를 배우고 학교에 적응하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규환 장로님, 오경희 권사님 출타 중에 계신데 하나님 그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돌아오고 계시는 배동근 집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히 도착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장석동 장경숙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강경욱 집사님과 최경배 집사님의 여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흑거미에 물려서 고통받고 계신 우리 송양선 집사님 지켜주시옵소서. 부기가 빠지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 세우는 공동체의 삶,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보고 섬기고 나의 변화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